법원에 가면 디케라고 하는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디케라고 하지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법조계에서 이 정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또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아이콘, 어떤 상징적인 개념인데, 이 동상은 하나의 여신상인데 머리에 두건을 써서 눈을 가립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오른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고, 저 저울, 평형 저울, 그리고 왼손에는 검이 들려져 있어요. 상징적인 거지만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지체 높고 낮고 이걸 구별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오른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을 차이를 두지 않고 형평성 없이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판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고, 또 이 검은 법대로 판정된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실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법조계의 권위가 사실은 과거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문어발처럼 엮여진 많은 사건들을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편협해 있고 사람의 욕망과 권위를 남용하는 일들로 쓰임받았던 자료들, 사법계의 모순들, 그리고 억울하게 의인이 패하게 만드는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디케의 상징은 사람들이 지켜가는 걸까? 의문할 수 있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악간에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산기,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 이걸 보여주는 아주 그 오차범위 0%로 정확도를 유지하시면서 오차 없이 역사 속에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계산기와 저울을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으로부터 출범해요. 그 이후로 6번째 왕이 됐는데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상징적 아들입니다. 상징적인 아들인데 6번째 왕이 오늘 벨사살 왕으로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귀족들, 나름 이게 지체 높은 사람들, 마이크가 너무 울려요. 이 지체 높은 사람, 이 귀족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다가 이 대신들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기를, 우리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주발,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그때 창고에, 전리품을 쌓아놓는 창고에 둔 것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그 주발을 가지고 오늘 우리 벨사살 왕의 영광과 벨사살 왕의 제국을 기쁘게 하는 고관대작들의 축제를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술잔으로 써먹어요. 술잔으로. 거기에 뭐 부녀들 또는 후궁들까지 그 잔으로 즐거움이 만취한 페스티벌을 갖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왕의 촛대, 앞에 이제 촛대가 있는데 이 맞은편 석회로 만든 벽이 있는데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데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갑작스럽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다리에 두 다리가 풀릴 정도로 충격이 심하면 다리가 풀리는 거죠. 다리가 풀리면서 저거 누가 읽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저거 읽을 사람, 저 글씨 좀 읽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 주변에 여기 없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지혜자들, 술사, 박사, 무당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지혜 있고 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서 읽게 해주고 저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달라.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줄 거고, 자주색 옷은 왕이나 입는 왕복이거든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거고, 그리고 그에게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셋째 통치자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수순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첫 번째 통치자로 두고요. 바벨론 왕, 실제 황제를 두 번째 통치자로 두고,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는 저 글씨를 맞추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무총리고요. 국무총리. 에집트의 바로 밑에 국무총리는 실제는 바로는 하는 게 없어요. 상징적 왕이죠. 지금의 일본의 왕의 제도처럼 상징적인 왕이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근데 실제의 실세는 지금도 이게 총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셋째 통치자, 그게 실무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제법 나름대로 권위 있는 사람들, 외국어를 좀 안다는 사람들 와서 다 보는데 무슨 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모르겠는데요. 다 지나갑니다. 그때 왕비가 늦게 나타났어요. 왕의 부인이 늦게 나타나서 옛날에 우리 바벨론 제국이 출범할 당시에 아주 유대인 중에서 지혜가 탁월했던 한 인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인데 그 사람 지금 궁궐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다 한번 읽혀보죠. 그렇게 하라. 다니엘이 왔어요. 벨사살 왕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이걸 맞춘다면 내가 너의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혹시 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 주시고, 그러나 나는 그저 내게 받은 은사니까 내가 왕에게 이거 읽어드리고 그 뜻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글자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역사를 알고 계시죠? 바벨론 제국의 역사. 사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나라가 출범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폐위된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 큰 나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로 큰 나무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4장에서는 큰 나무로 상징하거든요. 제국의 황제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교만합니다. 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자기 실력으로 왕이 됐다고 둔갑시켜버리는 교만. 이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교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쪼개버리고 뺏어버리고 그 왕위에서 폐위시켜서 유배가 가지고 소들이 먹는 풀 먹고 살고 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잠을 자고 비참하게 잠을 자면서 패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뜻으로 세운 사람들을 누구든지 세워서 지금 6번째 왕으로 지금 벨사살 왕까지,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6번째 왕인 거예요. 당신까지 지금 왔는데 이 역사 공부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이 역사를 아시면서도 어째서 고관대장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주발을 가져다가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고관대작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왜 바꿔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글자를 저 벽에다 두신 건데요. 저 글자의 구음은 이런 얘기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말인데요. 저거 뜻을 저는 세 단어니까 세 단어로 풀이합니다. 먼저 메네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영광과 왕의 연한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 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죠. 왕의 영광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세보니까 다 됐네. 하나님이 허락한 연한이 끝난 거예요. 대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이 평형 저울로 당신의 의와 당신의 겸손과 이 모든 것을 거룩함을 함께 달아보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분량과 수평을 이루는데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하나님의 칼로 당신의 영광을 자르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파괴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취소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메네 데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글자, 이 글자를 우리가 세 단어로 분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교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글자 메네예요. 이 메네라는 것은 중복된 하나의 두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한 반복인데 반복의 문학적 의미는 강조예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뒷말들은요, 주목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간과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이라는 말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진실로 한 번 하면 그만이지 왜 또 진실로 또 쓰느냐고 강조해요. 이거 마음에 새겨야 한다. 메네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은 이 영광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죽어야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은혜가 좋은 거,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면서 이게 주어진 내게 은혜는 적어도 죽을 때까지는 될 것 같은 착시 속에 살아요.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오래 가기를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가느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막 비상하다 추락하고 끊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신문지상에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는 일들이잖아요.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결정적 원인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성구, 하나님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그 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던 그 잔, 그 잔을 내 궁궐로 가져다가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둔갑시키는 그 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건, 여기서 하나님의 글자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예,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 은그릇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것,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삼남 만상 우수마발 모든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두루뭉술하면 뭐가 무언지를 이렇게 포착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데이터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가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거다. 사실은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단이 모인 총천상의 회의에서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이 사단이 나중에 지각해서 들어오는데 이 지각하는 영이 사단이더라고요. 근데 그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자랑을 했더니 사단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 봤니? 천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있는데 마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누구라도 그렇게 믿음을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몇 가지만 빼보세요. 욥은요, 엎어져요. 욥은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한번 네가 욥의 조건 빼봐. 단 1장 12절에서 그의 몸 자체,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몸 자체는 생명입니다. 원어로 보면. 근데 이 생명, 그것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까지 다 건드려 버리잖아요. 몸은 건들지만 생명은 못 건들잖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태에서 자라게 했지만 자연이 아니에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취해가실 수 있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웃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한강변에 토막살인을 내고 경찰 앞에서 붙들린 상황에서 나는 후회도 없고 뉘우침도 없다. 얼마나 뻔뻔해요. 이게 벨사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벨사살 사건은 그날 그때에 일어났던 역사적 고정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벨사살 사건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ING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내 스트레스를 풀고 내 분노를 발산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벨사살 사건, 이건 살인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씩 내 생명은 적어도 자녀들도 내 것처럼 소유하고, 이게 우리의 근대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내 것처럼. 요즘에는 이 자녀들도 함부로 우리 소유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자녀들이 반발에 감당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런 건데, 자녀들의 생명,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성경은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은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접해지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히 인쳐주셔서 내가 어둠의 권세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나타난 그 말씀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요. 두 번째 개념은 주일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어로 표기된 것이 가장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성서적 근거는 너무 많아서요.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이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어 표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Lord's Day. 로드는 주님이고 어포스트로피 S 해서 그 소유 개념이 되고 데이, 그날, 주님의 날,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아이콘, 상징적으로 7일을 주셨어요. 실제는 이 7일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계속해서 순환이 돼가지고 인생이 되고 7일이라는 개념이 순환이 돼서
역사가 되고 7일이라는 이것이 순환이 돼서 우리의 세월이 되는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걸 감지하기보다는 요일이 지나가는 감지가 가장 강해요. 벌써 한 주간 지났네? 벌써 월요일이네? 벌써 금요일이네? 막 새처럼 날아가는 세월 속에 살아요. 이게 세월은 이 일주일이라는 상징 속에서 순환되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시간, 일주일. 그거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일이라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 권한, 시간은 하나님의 것,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유 권한 중에서 6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6날, 얼마나 많아요? 7일 자체가, 7날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6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6날에 땀 흘리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너의 현장을 경작하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 풍성한 땅을 만들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요 허락이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 내 건데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6날을 너의 소유로 분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6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날을 잘 쓰는 사람들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요. 6날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날, 주일날, 이 주일날조차도 내 날로 삼으면 그 달은 월급이 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개발될 때에 일어났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그 이후에 이 아메리카 대륙이요, 6, 7시간을 타도 대륙을 가로질러 가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넓은데, 이 대륙을 향하여 노다지, 금을 캐는 산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당시 청교도들도 금을 캐러 다녔고, 그리고 원주민들도 금을 캐러 가는데, 이 원주민들이, 우리가 저 청교도들한테 지면 안 되지? 해가지고 주일날도 금을 캐러 나갑니다. 한 바퀴씩 주워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가면 한 바퀴씩 주워오고, 그 다음날 가면 한 바퀴씩 주워오는데, 6날 갔다 오면 6바퀴밖에 안 되는데, 이 주일까지 갔다 오면 7바퀴, 바켓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요, 너희들이 땅의 주인? 안 돼. 우리가 주인 될 거야. 우리는 원주민이야. 너희들은 객이야. 어쩌다가 영국 땅에서 놀러 온 사람들에 불과해. 우리는 여기서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그게 나중에 7일, 하나님의 날도 자기의 날로 삼아서 자기가 마음껏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부자가 됐어요, 솔직히. 사실은 부자라고 하는 오늘의 부자, 오늘의 쌓임, 오늘의 수북히 쌓이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도 부정하지 않아요. 오늘 아마 알바를 가시든지 오늘 노동의 현장에 가시면 분명히 우리는 돈을 쓰는 날이지만 그들은 돈을 세이브하는 날이 맞습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허약해졌어요. 쉬는 날이 없으니까. 이 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쉰다는 건 모여진다는 것이고, 쉰다는 것은 은혜가 쌓인다는 것이고, 쉰다는 것은 에너지가 쌓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쉬는 것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개념인데 그들은 쉬지 않은 거예요. 대륙에 풍토병이 팍 휩쓸고 지날 때 원주민들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어요? 성경의 잠언은요, 악인들의 재물은 의인에게로 넘어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에서 사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거리, 목걸이, 이거 노예가 어떻게 가져요? 그들이 물 한 사발 얻어먹기 위해서 목걸이 빼줘야 되고요, 귀걸이 빼줘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요, 의인에게로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창고는 수북한데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우리 주의 일, 주일이에요. 아마 오늘 또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 내버려 둘걸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석희질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를 쓰고 있지만 못 읽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똑같은 효과죠. 그들은 안 보여서 못 읽고 우리는 봐도 못 읽는 형국인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사람들을 향하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를 하나님은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선언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저는 11조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 11조는요.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면서 11조를 소개하고 있고 10절에 가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채우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상 이 부분은 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율법적 개념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믿음 적어도 하나님하고의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원을 통해서만 귀 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소유를 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현장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레스가 나와요. 28절에.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5절에 나타난 우바르신이라는 개념과 이음동의예요. 이음동의. 다른 구음을 갖고 있지만 뜻이 같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두동강이 낸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칼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메데라고 하는 다리우 왕이 집권한 메데의 작은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예요.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에워싸고 그날 밤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을 그날 처결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베레스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업장 베레스 하라 하면 천사가 발바쁘게 가서 가르는 거예요. 저 교회 베레스 하라 하면은 이상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저 나라 베레스 하라 하면 월남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공동체 베레스 하라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면 베레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안 보여서 못 읽는 거나, 보여도 못 읽는 거나, 못 읽는 건 똑같은 거지만, 그때 그 시간에 주신 이 메시지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있는 오늘의 우리 앞에 쓰여진 글자.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도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가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도 아직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도 아직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사람들의 현장이 오늘 또 ing, 영광이 유지되고 축복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고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현상은 오늘 밤 바벨론이 무너지고 오늘 밤 벨사살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베레스, 우바르신. 그거 한마디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우리는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우월점이에요. 특혜예요. 이 정보. 하나님의 것은 내가 오늘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도끼가 위에 있어서 내려치기만 하면 두둥강이가 나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함께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레스하면 몸과 영이 갈라지는 죽음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베레스하면 그 사업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 그 가정의 영광, 그 교회의 영광, 그 민족의 영광, 두둥강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레스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우바르시 선. 문제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감당할 인생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메네메네 하나님께서 세워보고 또 세워봐서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데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찾아서 저울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량, 숙제낸 분량, 이쪽에 하나 수북하게 쌓아놓고 이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놓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율곡 이 선생이 말씀했던 명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매일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면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면요. 우리 안에 기가 생긴대요. 네. 놀라운 기운이 생기는 이게 호연지기예요. 율곡 선생이 말한 호연지기. 착한 일 하나씩이 쌓이면 우리 속에 내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정보를 접한 뒤부터요. 매일 착한 일 하나씩 한다요. 길거리에 있는 휴지 조각도 제 호주머니에다 넣어요. 하나씩 하는데요. 설거지 안 하던 설거지도 한다요. 이게 하나씩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이쪽 저울에 쌓여졌던 우리에게 부여한 분량이 여기에 쌓여지면 평형을 이루어지면 합격하고 선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올려놔도 착한 일 올려놓고 선한 일 올려놓고 착한 거나 선한 거나 똑같은 거지만 아무튼 올려놓고 또 올려놔도 이게 안 기울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문제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으니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카운트 하나, 둘, 셋 해서 다 세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광이 끝난다는 거예요. 데겔, 하나님의 그 주문하신 그 거룩을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숙제 하나를 주는 것이 뭐냐면 절망적 인간관을 선언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사명이에요. 원칙 앞에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는 정말 내게 세워도 영광은 다 끝나버리고 의를 채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의 저울에 평형을 이룰 수 없으니 우리는 불합격, 뭐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절망적 인간. 근데 신약 성경은 사명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다시 뒤집어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해결하는데 누구를 투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입해서 인간으로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풀게 하시는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자유만 있지 죄를 씻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저 의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저울로 올려질 때 내 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평형을 이루어진다. 합격! 그래서 우리는요, 참으로 그렇게 지루하게도, 그렇게 식상하게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구호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 예수 믿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요, 매네매네 대결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분량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저울에게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문하신 그 의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 구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버려도요, 지금 나가도 심장이 뜁니다. 그거에 유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오늘 밤에 죽는 것 앞에서 오늘 심장 뛰는 것과도 같을 뿐인 거예요. 오늘 왕관을 쓰고 있는 것과도 같을 뿐이에요. 오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도 같을 뿐이에요. 오늘 밤 끝나는 거. 미래죠, 미래.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저울을 채우지 못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부어지게 하셔서 나는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합격! 하시는 주님의 선언 앞에, 천국에 가면 예배만 있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 드린다면 나 안 가. 뭐 이러고 말할 거잖아요. 이 세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가면요,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문이 열린 사건은 아무것도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이 열리고 정금 바닥을 거닐고 생명강수가 흐르고 사계절 다른 열매가 맺히고 천사들이 앞뒤에서 호위하고 주인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며 나를 왕같이 대해주는 그 영광의 자리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내 착한 일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의가 어떻게 흘러요? 내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혜택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잖아요. 가치 추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입이 닳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지 아세요?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근육을 다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녹해하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속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앞에서 우리는 메네메네 데길 이걸 감당할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저울 위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얼굴에 포만감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고, 야, 내가 보낸 나의 사랑을 네가 거절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제 이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천국에서 고마운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인데, 저는 이 설교를 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토록 찌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메네메네 되길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저울을 채울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 그것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울을 평형을 만들어 합격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